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연락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른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예배해 두시고 상을 베풀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대박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당신에게 대박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지금 기막힌 사연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삼키며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자식으로 인해서 피 맺힌 가슴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금리는 오르죠. 사업은 어렵지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가정적으로 평생 왼수, 적과의 동침, 이 인간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깊은 갈등 속에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계시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있죠. 욥기. 그 욥기의 주인공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근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배울 수 없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탄식 속에 여러분 욥의 깊은 신앙이 있어요. 9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뭔 얘기예요? 내가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어도 여전히 좋으신 주님께서 지금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오른편에서 일으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삶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도대체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답답할 때도 그 순간에도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신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다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욥의 믿음 그대로, 여러분 욥기의 결론 아시죠? 욥이 순금같이 되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선하신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외아들 주실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얼만큼 대신 죽으실 만큼, 여러분 지금 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최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가는 차의 뒷창문에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초보, 열받으면 람보, 뭐 이런 말 막 이런 글도 있고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위급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야, 말세다, 말세. 딴 놈하고 살아보고 싶대. 여러분, 이 남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 배우세요. 다음. 예. 위급시 마누라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내가 차마 못 읽겠어. 하여튼, 근데 이런 메시지를, 어떤 분이 이제 충청도 두메산골에 그 산길을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아주 운전을 진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아니 막 옆에 차선을 막 이렇게 넘나드니까 이게 추월도 못하고,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나? 한마디 해주려고 차를 쫙 붙였어. 딱 붙였더니 뒤편 유리에 뭐라고 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웃겨가지고 한참을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쓰여 있기를 이렇게 써 있더래. 나 때문에 미치겠지요?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한 줄 더 있더래. 이런 나도 환장하겠지요? 이렇게 써 있더래. 이런 나도.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보면 답답하시죠? 알긴 지가 뚫어지게 알아. 지가 답답하다는 거 알아. 목사님, 저 봐도 답답하시죠? 예, 답답해요. 저만 답답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냐? 그런데 좀 그냥 섰나 하면 넘어져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갈팡질팡하고 언제까지 그럴래? 조금 일이 좀 잘 되면은 막 어깨춤을 들썩들썩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만 좋아하셔 막 그랬다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다 필요 없어, 다 허무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에 쓴 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을 떠나는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한 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때로 당연히 시련은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도 찾아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도 하지만 기도? 한다고 치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중심에 주님 모셨나?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그러면 예수 뭐하러 믿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넘어지더라도 주님 붙잡고 8번째 일어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거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거 주시면요 교만해지고 진짜 넘어져.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보자기에 먼저 아픔이 먼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보자기를 눈물의 기도로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고 보면 거기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눈물 짓게 하는 것. 역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감히 상상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요, 누구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자식이 없었던, 근데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자식을 갖게 되면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위대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라. 여기서 그는 한나죠.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첩을 얻고 그 첩 분인나가 오히려 본처인 한나를 막 격분하게 하고 막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한나가 결국 애를 갖게 됐는데 그 애가 누구?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손꼽히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여자가 애를 못 낳고 나이는 늙어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애 못 낳으면 이거 칠거지약이잖아. 칠거지약.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애를 갖게 하고 그렇게 낳은 사람이 누구? 세례요한.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요한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애 못 낳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물질적으로도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 어부 시몬 베드로 얘기입니다. 어부던 시절에 밤새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어부가 잡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애 등록금은 어떻게 주고 마누라한테 김장값은 어떻게 주겠냐고. 그런데 그때 그 밤에 여러분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이어지는 6절 7절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지금 잡은 것이 없는, 여러분 빈손이신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자식이 없고 빈 그물이고 뭐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 붙잡고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 굉장히 길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와 뭔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야, 하루가 천년 같다고 주님께는? 그러면 그럼 몇 배요? 하루 365, 1년이 365인데 365 곱하기 1000이야, 1000. 그렇잖아. 그러면 주님께 1000원은 얼마 같을까? 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1000원만. 그러면 365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더래. 그래, 알았다. 1000원 줄게. 그런데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래. 하루가 얼마야? 100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워낙 오래 사시는 분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영원의 맥락 속에서 계획하십니다. 영원의 맥락.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알아듣는겨? 하나님은 영원의 맥락 속에서 일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잡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야. 채색 옷의 꿈. 아십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꿈을 주시고, 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막 대박 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 누명을 쓰고 감옥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13년 걸려요. 13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그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게 그로부터 약속 주시고 몇 년 걸렸어? 25년 걸렸어. 25년. 75세에 주고 100살이 돼서 났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그 긴 영혼의 맥락 속에서 길게 잡아서 계획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조급한 거야. 막 조급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아주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신지 막 여러분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의 맥락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섭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동포를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줄 때 마음은 언제고 바로가 후회하는 거야. 이집트 왕 바로가. 그리고는 안 되겠다. 저놈들 다시 잡아와라. 죽여버려라.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여러분, 그때에 만약에 신문사 기자가 그곳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다면 외신을 어떻게 발신하겠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기사를? 이제 모세는 끝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 사면초가,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도가도 호간에 든지, 뭐 이렇게 이제는 게임 끝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발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젠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 때에 주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하지. 여러분,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에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집구석이 시끄러웠는지, 왜 그렇게 내가 뜨거운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야만 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 한 사람 정말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6장 28절을 보면, 다니엘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우리는 요 장면만 보는 거야, 이런 거. 다니엘이 그래서 총리가 되거든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형통했대, 총리 됐대, 요것만 보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다니엘 6장 28절이 6장 28절. 그런데 그 같은 6장 16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아시죠, 이 장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야. 이건 영락 없이 죽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내면서 다니엘이 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떤 그런 시험의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에는 유능한 선장, 유능한 선원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진 풍랑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유능한 선장이 나오고 선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지 않고는 위대한 크리스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만난 풍랑을 보니까 크게 되겠소. 시작.
당신이 만난 풍랑을 보니까 그게 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때 돛을 잘못 세우면 배는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돛을 잘 세우기만 하면 오히려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4대 0으로 깨졌으면 어떻습니까? 후반전에 5골 넣어서 5대 4로 이기면 되는 거지. 네? 여러분, 성경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으면 어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되는 거지. 잡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 어때? 잡은 것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2배에 가득 차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되고. 사자굴에 던져졌더라. 어때? 뭐 어때?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예? 따라합시다. 내게는 후반전이 있다. 후반전이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누구나 다 시련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직 주님 붙잡고 변질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뭔 얘기요? 나 죽는다. 나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다. 내 에고가 죽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이런 거 나 다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내가 덜 죽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섭섭해집니까? 내가 덜 죽어서 그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산이 세상에서 그대로 익숙해, 세상을 학습한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에고가 죽어야 돼. 그리고는 이제 주님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사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 여러분,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의 범주에 이렇게 꽉 갇혀 있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사회생활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더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그대로 학습된 내 세상의 경험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계획이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디자인하신 대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뒷짐지셔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그럼 네 힘대로 해봐. 근데 내가 주님 나 힘으로 안 되는 거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인생, 새로운 길 열어주실 겁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고, 그 주님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